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62면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밭 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맹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화요일날 리스바 기도 모임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왕국에서 활동하였던 분이지요. 남왕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부름받아 활동을 했는데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 이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는 같은 시대에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던 분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세 분이 부름받아서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정 멸망은 마치 종말의 전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의 이 세 책 또 세 분의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그냥 한 가지 특징만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 뻔했을 것이다 할 만큼 이사야서의 특징은 오실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는요. 핵심이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의 아주 주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놀라운 말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엔드타임에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되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문제를,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찾아야 산다. 나를 찾아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말입니다. 이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 할 때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을 뿔 자르고 그리고 가죽 벗기고 몸체를 6토막 내서 전체를 불살라 올리는 제사잖아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나 헌신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나 번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장 중요한 번제나 제사보다 사실은 그 속에 더 중요한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이게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입술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주께서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18세기에 카사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지요. 그가 구애를 할 때 백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구애의 방법의 첫 번째가 말이에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해요. 사람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갔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 말을 다 안 믿으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서 그 앞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의 징표고 그 나에게 주시는 약혼 반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되지만 이것이 주님과의 약혼 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 어려운 의미를 어렵지 않습니까?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 생활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은 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목숨 바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여러분 여기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놓고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계속 하나님을 알으라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어.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붙은 걸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 거는 힘쓰지 않아도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저절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나한테 이렇게 끌리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도 생기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힘쓰라 의지 동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영에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없는 거야. 배터리가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을 능력도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사단과 연합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고 거기에 이렇게 끌리지도 않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죽었으나 사단과 연합된 우리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바로 눈에 뱀의 비늘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콩깍지가 뱀의 비늘이 우리 눈에 다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을 목적 삼아요.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맨날 의지하고 다니던 지팡이가 성령으로 확 비춰지니까 그게 뭐예요? 뱀으로 변했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하는 데는 내 눈에 뱀의 비늘을 벗겨내는 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서 십자가를 우리의 약혼 징표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약혼 징표를 이렇게 목걸이로 맨날 하고 다니면서 또는 반지같이 이렇게 맨날 차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가 하는 것이죠. 호세아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7절에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도 들어가고 그 후에 모든 말씀도 사람들은 다 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의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살과 떡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고린도서 11장이죠. 성만찬이죠. 이게 십자가죠.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지었든지 간에 바로 내게로 돌아오면 내게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약혼 반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이 다 담당하여서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에게 두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내 눈의 비늘을 어떻게 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의 비늘을. 다 세상 사람들 아주 금방난 아기도 다 눈에 뱀의 비늘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뱀의 비늘이 떨어졌다. 이거 딱 비늘이 떨어졌다. 이런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 와서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 눈의 비늘은 어떻게 벗겨질까? 어떻게 벗겨질 수 있을까? 그때 보니까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바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초특급, 특급 레이저라고는 할까요? 그런 것, 빛이에요. 빛, 레이저도 빛이잖아요. 그런 빛에 의해 가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빛은 나에게 어떻게 임할까?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빛,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오.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바로 두 가지로 이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빛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영에 스며들 때 내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이 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은 빛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은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전심을 향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하면 이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빛으로 변합니다. 이 빛이나 생기가 같은 거예요. 에스겔 굴자에게 마른 뼈가 생기로 인해서 살아날 때 그 생기도 똑같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두 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 요 가운데서 어느 부분만큼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 빛은 이제 빛이 나에게 딱 이제 다가왔어요. 그럼 빛이 이렇게 나에게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요, 그냥 간단히는 눈에 뱀의 비늘이 벗겨졌다. 콩깍지가 벗겨졌다. 근데 그 자세한 과정을 보면은 빛이 나를 비추면 일어나는 증상은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못 봐요, 여러분. 정말로 못 봅니다.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6편에 보면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흔드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고 하면서 내 진짜 마음을 내가 좀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의 대부분이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보게 하는, 너의 진짜는 뭔가, 이거를 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보게 해. 나를 보게 한다는 건 뭐야?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죄를 보는 그 순간에 바로 나는 바로 여기에서 금방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바로 나한테는 이 약혼 반지인 이 십자가가 그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비늘이 뱀의 비늘이에요. 뱀의 비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 콩깍지가 점점 이제 벗겨져서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을 내가 좀 많이 받으려고 해라. 또 다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요, 오늘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 나에게 정확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만큼, 힘쓰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타나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은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얕아. 쬐끔 해보다가 안 하면은 그만둔다는 거예요.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너의 사랑이 그냥 아침 이슬 같다. 너무나 얕다.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세를 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는요, 저도 막 찔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눈에 콩깍지가 있는 상태로 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있는 이유의 원인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제사장들. 그 6장 8절에 보면요, 길르앗이 나와요. 길르앗은 피밭이고 여기 제사장을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 같고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을 죽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북쪽이 에브라임, 남쪽이 이스라엘. 더럽혀졌다. 약혼자가, 바로 약혼녀가 다 약혼자 아닌 사람하고 바로 이렇게 연애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길르앗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이 뭐를 상징하느냐?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전쟁만 해주고 너네들은 다시 와서 여기서 살아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어쨌든 거기가 길르앗이에요, 대표가.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 비옥한 것, 풍요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풍요한 삶이 풍요하게 되면서 맞물려지는 것이 뭐냐면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눈꺼풀에 뱀핀을 뻗기는 일이지 않고 안주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도 백성들이 그렇게 원치 않으니까 아마 이런 그냥 안주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풍요하게 되면서 양다리 신앙의 자리를 잡는 이 모습을 보고서 바로 약혼 중인 여자를 바람나게 했다, 살인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을 강도떼다, 그리고 그 길가지 전보다 핏자국으로 가득하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면은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없어지죠, 아수르로. 남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벌써 200년 이상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이 당시로 봐서는. 그래서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왔다고 해서, 돌이켰다고 해서 일이 다 됐느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 그 사람의 속사람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엔드타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에 막 자기 나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성전까지 나중에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나중에 또 한 번 추수한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돼요. 전쟁에 거기에 이제 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그냥 지난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추수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인생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시즌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세력,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하고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연적이라고 할까요? 그 연적이 뭐냐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신, 마귀예요. 풍요의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에 더 나쁜 것은 이 마귀는, 뱀은 거짓의 왕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원조, 아비입니다. 속여요. 누가 속을까요? 내가 속아요. 내가 속는다고요. 문제는요. 옆에 사람은 알 수 있는 내가 속아요. 마지막 때에 되면은 바로 이 7교회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이게 뭘까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같이 하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 아는 거.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나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뱀의 눈에 가려가지고 자기 실상을 못 보고 세상에서의 자기 모습만 생각하면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약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약은 무슨 용도예요? 눈에서 뱀의 비늘을 꺾여내는 안약이에요, 여러분. 그런 안약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라.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잘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이 신부 후보생들에게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기근을 주었는데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려느니라.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췄는데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지. 6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리 패고 저리 패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처럼 거의 완전히 망하게 하셔서 정말 니꼬라지가 불 붙는 나무가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그런 꼴이 말이 아닌 상태에 있어도, 전염병을 또 주었어도, 깐부기재앙 풍재 팥종이를 주었어도, 또 내면의 공고함을 막 주었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의 이 환란을 줬을 때 하나님의 그 환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죠? 우리에게 하는 모든 환란은 그 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돌아오라는 거야. 그런데 이 6번이나 왜 못 돌아올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징그럽을 만큼 강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강한 거야. 너무너무. 정말로 날마다 이거를 닦아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돈은 기초예요. 그 6번 아모스 4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을 보면은 돈문은 기초고, 그 다음에는 비를 멈추었다. 비를 멈췄는데 이 비를 멈춰서 다 비를 멈춘 게 아니고 어디는 멈추고 어디는 안 멈추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느 지역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우연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나도 그렇게 됐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하나님이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저 사람만 그렇고 나는, 우리가 비슷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문제라든가 또 각종 깐부기, 풍재, 팥종이 다 이 사단의 종류예요. 전염병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와. 완전하게 안 돌아오고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냐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보세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월삭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까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한다는 거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다른 게 올라간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달 1일날 되는 이런 특별 예배, 일주일에 하면 안식일, 이것을 빨리 지나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고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듣고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모스 8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해지는 게. 네가 하나님께 주목하느냐, 돈 버는데 주목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교회는 점 찍고요. 점 찍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가 이제 엔드타임인가, 엔드타임. 큰일 난 거. 이렇게 되면 바뀐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뭐가 진짜 뭐 때문에 돈 벌러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느라고 돈 버는 거야.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고, 이렇게까지 되면요, 애굽에 들었던 10가지 재앙이 다시 다 내린다는 거예요. 다 이 믿는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독자를 잇는 애통까지도 똑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도요, 환란의 목적은 내게로 온전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공부해야죠. 예배드려서 빚받아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환란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이 환란도 여러 종류의 환란도 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사람을 만나도 병원을 만나도 또 어떤 약이나 음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북남북을 합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지명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바로 집 떠난 첫날 밤 베델에서 잠자다가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이 이제 남북이 이렇게 왕국이 갈라진 다음부터는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된 곳이 베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부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길갈도 우상숭배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세웠던 곳이지만 이 여기도 똑같이 바로 우상숭배자의 순례지고 우상숭배자의 근거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엘세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로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바로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밑창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부엘세바로 우상숭배, 성지순례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게 근데 지금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지금은 다 무엇이 됐습니까? 양다리 신앙의 근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엘세바를 그 먼 곳에서 어떻게 내려왔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렇게 놀라는데요. 이거를 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비행기 타고 가서 부자 되는 세미나 가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요. 자, 그래서 이름은 유명하지만 양다리 신앙으로 유명해진 교회 가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거기서 나를 없다는 거야. 거기서 나가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이미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때쯤에는 완전히 우상숭배지의 근원지. 우상숭배지의 근원지는 뭐야? 양다리 신앙의 근원지. 양다리 신앙으로 인해서 융성해진 지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나를 못 찾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두 번째 여호와를 찾아야 네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뭔데요? 그래도 이 여호와를 찾는 일을 게을리 했어요. 그러고 인해서는 이제는 환란이 아주 심해진 상태. 아주 심해졌어요. 그것이 아모스서 2장을 가서 보면은요.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른다.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막 빠지는, 하나님이 누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르니, 이렇게 누르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에는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그 기회죠. 끝에, 환란의 끝에 당했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워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죠. 끝.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그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다 내려놔. 누구에게서 도망하는 거예요? 뱀에게서 도망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식도 내려놔요. 돈도 내려놔요. 재산도 내려놔요. 명예도 내려놔요.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지 이제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빠져나와서 이게 뭡니까? 다 내려놓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높이라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다. 바라본다는 건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놓고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야지만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 2번이나 나와요. 2번.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에다 도장을 찍고 팔에다가 도장을 찍으래. 여러분, 도장을 2번에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될까? 도장을 찍으면 하나 되는 거죠. 여기다 도장을 딱 찍어보세요. 여기다 새겨지잖아요.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되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라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불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만큼 희귀하신다는 거예요. 희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 다른 데로 막 눈이 돌아갔을 때 이때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이 질투가 심한지 하나님 이걸 보세요.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다. 죽음보다 지옥보다 하나님의 질투가 넘어간다는 거야. 죽여서라도 해요.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월같이 다니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돈 없어지는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멸시. 돈 없어지는 것 같고 부도 나는 거 이런 거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갖고 뭐라 멸시를 받으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뭡니까? 죽음, 지옥,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보다도 강하다. 노아의 홍수는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 사람까지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깐나니까지도 여러분. 그게 뭐야? 하나님의 시기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 되라는 거야. 도장 찍으라는 거야. 도장같이 쓰라는 거야.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 연합의 상태, 결혼의 상태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요 한 구제야, 여러분. 짧은 책이라도 하나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잘 맞추면 바로 우리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라는 이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힘 안 쓰면 저절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끌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고 이걸 끌어내는 반대급부가 강하게 나한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이제 문제를 던져줘서 어거지로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맞기 전에 그냥 의지동원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을 알려고 하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진짜 찾아야 돼. 이제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찾아 나서야 돼. 내가 찾아 나설 때 어디로 가면은 못 찾아.
보통 교회 가면은 못 찾는다는 것이죠. 베델, 길갈, 부활세배, 예, 이런 교회 가면은 못 찾는다. 그런 메시지 가지고서는 네가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못 찾고 게을러서 더 심해졌어. 굉장히 심해졌어. 지금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고야 도망간다. 네가 다 벗어야 바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좀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살아계시다.